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평소에 무엇을 자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난 한 주간에 누군가 대화하면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았느냐를 보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 내가 당장에는 자랑하지 못하지만은 장차 내가 그것을 갖추어서 자랑해보리라, 그렇게 마음 먹는 것, 그게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것이고 틀림없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 중심에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결정냅니다. 성도인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자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거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 무엇을 자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물으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십자가를 자랑하죠. 십자가를 자랑하죠. 그렇게 내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마음, 그리고 실제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에서는 자꾸 내가 이룬 그 무엇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의 열심, 나의 실력, 나의 재력, 나의 학식, 어떤 경우는 나의 외모, 나의 헌신, 나의 성과,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그렇게 되면 성도라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쁨이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면서도 원망과 또 시기와 그런 질투로 인하여 평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이죠.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라는 믿음의 선배를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자기 고백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직접 기록한 건 아니에요. 구술을 해주고 대신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대충 그렇죠.
뒷부분에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직접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막으로 준비는 하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고백이 뭐냐?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집안이 매우 좋았어요. 집안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학식도 뛰어났습니다. 또한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수재입니다. 수재. 뛰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젊어서부터 그 율법대로 잘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지도자로 모실 만큼 뛰어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먹은 것은 꼭 이루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뛰어나죠.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집안과 학식과 자기의 또 철저한 삶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이고 저주이고 수치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최악의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심정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잔인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울 자신을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져야 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으니까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걸 자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때문에 여기에 있다. 내가 지고 있는 것은 너의 죄이며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너의 저주다. 내가 지불하고 있는 것은 너의 죄값이며 내가 죽고 있는 것은 너의 죽음이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죠.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이십니다. 우리 주.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죄라고는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이 대신 죽어서는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어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크고 심각하고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구제불능의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감사하고 또 기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죠. 또한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는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건져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수준을 초월하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상속자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을 받아서 만물을 돌보고 다스리는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으니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십자가보다 더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주인이시면서도 그를 배반한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하나님의 대리자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그 외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의 입술로, 둘째로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입술로, 우리의 말로, 언어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자랑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자랑합시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고맙고 기쁘고 자랑스럽다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귀의 종로릇 하던 죄인인 비참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비밀로 입 다물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골프에서 홀인원만 한번 해도 동네방네 자랑하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비밀로 삼겠습니까? 자랑하고
자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길 가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랑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가 정한 VIP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내가 고마워하고 자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입술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삶으로는 십자가를 멀리한다면 그것은 모순이고 거짓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면 새롭게 창조를 받은 나의 삶의 패턴과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은 십자가와 전혀 딴판이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과 인정과 칭찬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어떻게 몰라줄 수 있는가? 내가 누군데 몰라줄 수 있는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는 것.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죽었네, 저 사람 바보네 한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세상의 가치에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옆에 아무리 맛있는 거 차려놔도 침 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억울해도 잘 참는 것, 그게 죽은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나의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세상과는 달리 낮은 자리에 묵묵히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인사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되갚아주지 않고 온유하게 대해주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는데 나는 다른 길을 가면 그건 예수님 자랑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좋은 일이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면 고생만 되고 마음만 아프고 괴롭기만 하고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죠. 좋은 일이 있어야 그렇게 살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범사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입술로 자꾸 자랑하면
믿는 사람이 또 생겨요. 믿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럼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듣습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부른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삶으로 자랑하면 좋은 일이 더 다양하게 생깁니다. 먼저 생기는 일이 뭐냐? 평안을 얻습니다. 평안.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면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면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서 평안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옆에서 자꾸 나를 괴롭혀서 평안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죽지 않아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평안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으니 억울하고, 내가 죽지 않았으니 섭섭하고, 화가 나고, 거친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 나는 평안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원수와도 화평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셨죠. 원수지간도 화평하게 하나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으려면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이신,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나는 그 뒤에서 털레털레 아무것도 안 지고 간다?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 당신 예수님 닮았네요.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소에 그런 말 좀 많이 듣고 계십니까? 그런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정말 똑똑하네요. 그 말도 기분 좋습니다. 당신 정말 능력 있네요. 그 말도 기분 좋습니다. 당신 정말 지혜롭네요. 그 말도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당신 예수님 닮았네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네요. 그런 말 듣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자랑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죠. 한 번쯤 이벤트로 내가 입을 꽉 깨물고 혀를 깨물고 한번 참는 거, 그건 할 수 있는데 그걸 지속하는 건 어렵죠.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견디기가 참 어렵죠. 또한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과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반복적인 십자가 묵상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자꾸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자꾸 반복을 해야 합니다. 반복. 한 번 해서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하고 복습하고 그렇게 해서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습관이 뭡니까, 여러분? 습관은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습관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습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한 번 성공한 것은 실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죠. 내가 뭘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내 실력은 아니잖아요. 그게 습관처럼 나올 때 그게 실력이 되는 거죠. 내가 한 번 참았다고, 한 번 겸손했다고, 한 번 온유했다고, 내가 한 번 죽었다고, 그게 나의 인격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죠. 한 번 한 거죠. 여러분,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습관이 실력입니다. 습관이 인격입니다. 습관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기적으로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나를 거기에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도록. 그게 습관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한두 마디를 꼭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른 감사할 것이 많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감사하는 한두 마디를 꼭 하는 습관. 그리고 찬송을 할 때도요, 십자가 찬송, 보혈의 찬송, 복음의 찬송을 더 자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찬송이 있지만은 여러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찬송,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하나 정하든지 외우든지 해서 자꾸 불러야 됩니다.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꾸 내가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십자가 보혈을 복음의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우리 죄가 덜 씻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가 짓는 죄도 있지만은 우리의 죄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순간 다 씻겨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찬송을 자꾸 부르는 것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던가를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크고 흉악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 보혈의 찬송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십자가 보혈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엄청난 죄인들 아닙니까? 그걸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 찬송입니다. 보혈의 찬송입니다. 그런 찬송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도 많이 있지만은 성경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최대한 많이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응답의 말씀,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 은혜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복음의 말씀, 보혈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군데군데 이 말씀을 붙여놓고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해 나가면서도요, 곳곳에 깔려있는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유의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어디를 읽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볼 때도 그렇고요, 출애굽기를 볼 때도 그렇고요, 레위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를 볼 때도, 신명기를 볼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런 시청각 교재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구나.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쉽고도 유치한 방법도 있습니다. 일상생활하는 중에 우리 눈에 있잖아요. 눈에 십자가 모양이 많이 보여요. 십자가는 아닌데 십자가 모양을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전봇대를 보면요, 꼭 십자가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볼 때도, 창틀도 보면 십자가처럼 생긴 게 많아요. 책장을 볼 때도 십자가 모양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유치한 방법 같지만은요, 믿음의 거장들도 이런 유치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수시로 보고 수시로 떠올리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거, 우리 예배당 안에도 보면요,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게 많아요.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마음에 차고 넘치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자랑이 되고 삶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또 보혈 찬송 부르면서 복음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눈에 보이는 십자가 모양 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는 그런 삶을 살면 십자가 자랑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자랑하는 대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루어 놓은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심지어 언약의 표인 할례까지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할례까지도 자랑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도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자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에서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갈등과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의 무엇을 자랑하려는 마음을 날마다 죽이고, 우리는 정말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목사는요, 설교도 자랑합니다. 그러니 목사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설교도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심성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그 무엇이라도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나의 무엇을 자랑하려는 마음을 날마다 죽이고 수시로 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꾸 생기고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자녀 닮았네요. 예수님의 제자 같네요. 그런 인정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